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내 걱정 근심을 지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산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많은
무거움들과 짐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 없이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과 죄와 실수와 아버지 안에 수많은 아버지 안에 상처들을 주며 아버지 안에 살아온 인생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부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촉촉한 성령의 담비로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괴로워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지체 말해야 하지만 연약하여 지었던 죄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었던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죄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으로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퍼묻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들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행했던 많은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진리대로 살지 않아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무거움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지고 나와싸우니 자비하신 아버지 맡아주시고 가볍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가지 무게들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꼭 믿음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로 그의 남아있는 삶들을 채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치료의 강물이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남을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눌려져 있는 모든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용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 놀란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주인됨을 신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통경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섬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손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주의 제가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니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 내 영혼 회복됐네.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그 문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아멘.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주의 은혜 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봉이 전승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초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시는 아버지 초청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법적으로 우리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아버지 이 세대를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갈급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갈망하는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강단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활활 타오르는 기도에 거룩한 불이 아버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김정은과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아버지 가장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중국 대륙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5개 소수부족들로 나눠주게 하시고, 아버지는 무너진 모든 교회가 아버지 중국에 재건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몽골을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임재가 임하도록 하시고, 동남아 가운데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잘못된 종교 가운데 놀려져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지각을 여시고 꿈이라도 찾아가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온 동남아를 덮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에 1905년도에 일어났던 거룩한 묵투의 공동체의 부흥이 다시금 인도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인도에 아버지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슬람에 묶여있는 아버지 오랫동안 종로르다며 고통당하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잃어버린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관으로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아버지 하나님 8년 넘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는 집회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아버지 유럽의 천역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슬람에 잠식되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국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난 거룩한 봉의 역사가 아버지 영국 천역을 강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와 남미 북미 대서양 인도야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만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아버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어 만져주시고 거들여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오랜 갈망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눌림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주시고 믿지 않는 아버지의 가족들의 아버지의 생각을 잡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있사오니 부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총과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신자를 약하게 만드시는가? 약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내 삶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약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분은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짧기 때문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죠? 약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조건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약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 탁월하고 능력 있고 뛰어나고 그리고 출중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서는 도구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도구는 어떤 자를 들어서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 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경험할 때 환난이 닥쳐오면 뭘 경험하죠? 자기가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자임을 그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아느냐? 환난 날이 딱 닥쳐올 때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그때 깊이 있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약함, 미약함, 똑같은 것입니다. 자, 대하 14장 11절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누가 왔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아사가 통치할 때 이 적군을 물러터릴 수 있는 국방력이 그리고 재정이 아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냐?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는 거예요. 흔한 말로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당한 고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압제가 들어왔는데 부당하게, 그런데 이렇게 대항할 만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흔한 변호사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뭐도 없어요.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사람은 약해져요. 너무나 약해져요.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거나. 여러분, 무릎이 약하다. 언제 무릎이 약해진다? 넘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여러분 인생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사람은 뭘 경험하냐?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중상을 당하며 사람이 병이 들고 하면 그때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은 미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함을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허락했다면, 하나님을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 선한 왕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우리가 약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약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느냐는 것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넘어져서 자빠져서 심한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일하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경험하며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냐는 것이죠.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이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이 육체는 뭐냐면, 이 육체를 갖다가 욕된 것이라 표현합니다. 부활에 비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는지, 부활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부활의 장면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욕된 것으로 육체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갖다 욕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욕된 것으로 뭐 했다고요? 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성경에 무엇처럼 되어져 있나? 심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이 욕된 육체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심는 거예요.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많이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약한 것으로 심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 약한 것은 부활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 약한 것은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는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심느냐?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심는 상태가 되어지냐? 여러분이 약해져 있을 그때, 약해져 있을 그때가 인생의 무슨 시기냐? 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약한 때.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갈 때는 영적인 것을 뭐하지 못하죠. 심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영적인 것을 심는 시기가 오느냐? 추수의 시기, 추수가 아니고 봄에 씨 뿌리는 시기가 오느냐? 그때가 바로 인생의 약점, 약한 시기에 그때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불치병에 걸려져 있습니까? 요때가 뭐 하는 때라고 해요? 몸은 욕된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질병으로, 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뭐 하는 것이죠? 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둔다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몸이 불치병을 통하여 너무나 쇠약해져서 약해져 있지만 몸은 이렇게 병들어서 점점 생명이 약화되어져 가지만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 심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때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날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용 불량자가 되어서 경제적인 수많은 압박 가운데 약해져 있습니까? 이때가 언제라고? 심는 시기예요. 여러분 실직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들은 있고 부모도 섬겨드려야 되고 부모도 연약하고 사방팔방이 막 어려울 그때가 많은 시기라고요. 영적으로 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나가던 사업이 IMF 터져가지고 파산한 기업이 한둘이가 아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의 고달픈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요 시기가 뭐라고 해요? 영적인 봄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거두도록 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한 가운데 무엇을 심는지, 도대체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환란이 왔습니다. 약한 시기 가운데 아사가 뭘 했는지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간, 여러분 나라가 전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나라의 포로가 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절박한 최고의 인생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약한 시기 가운데 이 아사가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인 것이 뭐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 부르짖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 자, 그래서 이 약한 시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시기가 딱 와야 그때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영이 그때 터져요. 그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잠자던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멍텅하고 너무나 인생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집도 좋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좋은 차 있고, 여러분 전국 명소 곳곳마다 별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뭐 하죠? 예, 쉬러 가는 거예요. 좋은 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영혼은 결국은 어디를 가냐? 죄송하지만 약주도 좀 하시고 주사도 좀 맞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죄 짓는 자리로 만들어 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극한 환란이 오면 그때 뭐가? 다급한 영혼이, 그때 잠자던 영혼이 정신이 바짝 뜨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활력 없던 이 고기에 여러분 천적 한 마리를 띄엄 놓으면 갑자기 눈이 빨개져가지고 고기들이 뭐예요? 생기를 막 걷어요. 이렇게 허벌해했던 미지근한 그 고기들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인생 가운데 이런 약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깨우려고? 기도의 영을 깨우려고 그런 거예요. 잠자던 영혼을 활짝 일어나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욕된 인생을 살아가는, 육체를 통하여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깨워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활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냐?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영이 절박해야 여러분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목이 안 튄다. 환란이 딱 오면 모든 사람들이 목이 튀게 되어져 있습니다. 득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란이 와보십시오. 점잖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왔잖아요.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귀분처럼. 이거 또 참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잘 사는 교회 제가 사역할 때 보면 교회 올 때 뭐 반지로 이렇게 많이 끼고 많이 하고 옷도 그 명품 들고 교회 오는데 저렇게 저렇게 불편하게 오시지. 비 오면 여러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가방으로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비 오면 뭐 하죠? 옷 속에 감춰요. 가방을 명품을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가방을. 여러분 그때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거의 자다가요. 부르짖은 영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사압이 부도가 딱 나는 거예요. 사압이 부도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쫙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여러분 환란이 오면 모두 다 득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뭐가 터진다고요? 잠자던 기도의 영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든다? 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하게 만들어 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가는 손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제 버티고 이러면 여러분 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약함이 찾아온다. 아, 무르지져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딱 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서 요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이 될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때 사기 탑니다. 여러분 중간 상태에 있을 때는 중간 상태에 있다는 환난과 어려움이 딱 와요. 그럼 중간 상태에 딱 있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고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두 번째 제2의 돌파구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때는 주님을 뭐 할 수 없냐? 진짜 의지하지 못해요. 두 번째 대책이 있을 때는 주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뭐가 와야 되냐? 바닥을 딱 쳐야 돼요. 여러분 경기도 바닥을 딱 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언제 터지냐? 여러분 바닥을 딱 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딱 올 때 그때 주님을 그때 의지하는 진짜 의지함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냐? 믿음이 이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는 거예요. 7배로.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을 능가하는 7배의 믿음으로 믿음이 활활 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는 불의한 일,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도 불의한 일이 딱 생기면 영적 배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여러분 몇 배를 갚아야 되죠? 5배, 7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불의하게 딱 일어나는 일은 배상의 법칙이 7배, 7배.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 속에 환난이 딱 일어났다, 찾아왔다. 그러면 그 환난을 일으킨 악한 영은 이 환난을 준 사람에게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7배를 갚아줘요. 이게 영적 배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폭발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뭐하죠? 얻어간다는 이야기는 넘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내려놓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냐? 죽는 것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죽어야 열매를 딱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죽는 상태가 이 상태에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의타가 없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 소망의 극치죠. 소망의 극치. 하나님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죠? 주님을 향한 소망이 활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심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심고 여기에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포기함을 통하여 포기할 때마다 이것은 뭐가 되냐?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마다 내 자아가 내려질 때마다 흙 속에 파묻혀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 약할 때
약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요 약한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왜 약하게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약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주님이 고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온전한 것을 주님이 고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상태가 딱 되어져야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비로소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약한 상태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한번 딱 칠 때 그때 뭐가 되어지냐?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약한 것이 환란이 찾아왔다. 그러면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아, 이제 고치시려고 주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고 고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막 뜯어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언제 도와주시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언제? 연약할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주님이 만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쫓아난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일서 2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집 센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고집이 너무 세도 너무 세요. 그러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주님 뭐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만지려고 하는데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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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집은 언제 생기냐? 인생 후반기에 생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 여러분 고집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마지막 내일 모레 여러분 제가 다른 데 사회 갈 때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석 성도의 부모님, 그리고 출석 성도의 그 출석하다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역의 일주일 가운데 하루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교인들 신방하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인생이 안타까워서 기저귀 차고 이제 누워서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도 전가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 복음 전가해서 할아버지 이래 가면 큰일 나요. 꼭 제 얘기 잘 듣고 오늘 영혼의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꼭 들어야 돼. 간곡하게 불어. 됐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잘 안 줘요. 혹시 기회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이미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주님이 뭐 하지 못해요.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고집을 어디에서 딱 꺾느냐? 밑바닥에 딱 데려가가지고 고집을 그때 딱 꺾어요. 고집이 그때 부서지는 거예요. 뭐가 부서지냐? 내 인생의 자존심이 그때 철저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짓밟혀야 하나님이 만지게 되는데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꿇 엎드려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 주님의 긍휼이 올 텐데 맞아. 그래도 내가 김씨인데 내가 이러면 그래도 김씨인데 김씨가 이렇게 꿇 엎드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나이 자존심을 지키다가 죽어야 되지. 사나이가 이렇게 고집 자존심 뿌리다가 말 수 없다고요. 주님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바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를 부숴버린 거예요. 부숴져야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까? 약해지세요. 긍휼과 자비만 바라보고 약해지세요. 그러면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친히 담당해 주세요. 친히 담당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책임져 줘. 아사가 한 것은 뭐 한 것밖에 없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 앞에 소원을 둔 것밖에 없어요. 아사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하냐? 약한 자는 주님이 딱 책임져요. 있습니까? 네. 약한 상태가 돼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료로 만들어져요. 약한 상태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료로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동정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정심을 느끼다. 4835에서 온 단어에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동정이란 것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료로 만드시는데 여기에 잘 보세요. 이 동정이란 말에는 원어적으로 뭐가 있냐? 동료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은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약한 상태가 딱 되어져야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동료로 주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동료가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동료냐? 약한 그자가 주님의 동료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 뽐대고 막 피하라고 이런 사람은 주님의 동료가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자기의 동료로 생각하냐? 약한 그자가 주님의 동료라고. 자, 요거는 481에서 온 단어예요. 요 단어는 뭐냐? 함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주님의 동료가 딱 되어지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고난과 핍박을 같이 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길 위에를 얘기합니다. 도상, 길 위에.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냐?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의 동료, 주님의 동료가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맹이 일어나. 동맹. 그래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료라는 의미가 이렇게 무서운 의미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자동 개입되죠? 미군이 자동 개입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동료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주님의 동료가 되어지냐? 약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들을 막 격려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 격려와 사람들이 하는 격려와 권면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힘내. 일어나. 약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제가 오후 때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요때 주님의 격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격려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천상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비밀한 장소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비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격려하시.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병들어 있었지만 38장부터 42장까지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수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땅에 주추가 놓일 때 네가 있었냐? 이렇게. 리월 야단을 아그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하늘의 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하면서 바람이 어떻게 바람의 창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그때 풀어놓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데 언제 격려를 받는다고요? 약할 때. 그런데 자존심 빡 세우고 고집 딱 세고 똥폼 잡고 일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말 수 없다고요. 격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요때 회복시켜줘. 여러분 언제 영혼이 회복된다고요? 약할 때. 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상태가 되어져야 영혼에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영혼의 소생의 시기 장소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던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약한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우리의 연약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가 딱 되죠. 약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가 강국을 이룬다고 해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우리가 진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강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 신앙 그룹이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모라비안 교도. 여러분 참 이렇게 권력의 핵심 부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묻은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묻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신교와 구교의 여러 가지 전쟁들도 많이 있고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냐면 여러분 연약한 소녀가 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냐? 고문을 하는데 애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쇠망치 있죠. 쇠망치를 가지고 알을 두드려 패는데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상처가. 벽에다가 사람을 씌워놓고 쇠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그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쇠의 벽은 뚫어지는데 벽은 무너지는데 사람은 어떻게 상처를 안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킨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이지만 쇠망치도 그의 몸을 말 수 없었다고요. 부스러뜨릴 수가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하나님이 삶들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되지냐?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할 때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을 그때 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너가 할 거 없다. 가만히 서 있어라. 여러분 앞에는 뒤에는 누가 쳐들어오죠?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가 여러분 열강을 호령하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가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먼지 구름 속에서 휘 말들이 막 달려오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소리가 들리고 이제 다 죽을 것 같아. 말소리가 막 더 크게 말가구서 탁탁탁탁탁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죽을 것 같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싸우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통하여 100%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제한이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가만히 서 있는 능력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100%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길게 몇십 년 동안 가고 있다. 주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하셨던 이유는 40년 동안 달구고 고생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여러분이 고난당한 횟수만큼 딱 갚아져. 그것은 오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로 삼으시려고 하죠. 이래야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도 포기하지 말고 나 약해요. 수학 문제 안 풀려요. 국어는 더 모르겠어요. 영어는 더 골치 아파요.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다가 나가면 하나님이 뭘 분다고? 지혜를 갖다 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약한 데서 여러분의 뭐가 능력이 온전해져요. 약하게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 주님이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여러분 모든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유익한 병은 그냥 그래가 그렇게 그에게 유익이 없을 때 질병이 그때 고쳐주고 그의 삶들 가운데 이 질병이 유익할 때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치료의 강력한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이 능력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함이 바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약한 상태에서 뭐가 머물게 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머물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은 다 날쌘 거예요. 날쌘 거.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머물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죽어버린 사람. 자, 그리고 오늘의 약함이 훗날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약해야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이 지혜까지 주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모두 다 수석으로 다 졸업했네. 미국의 좋은 대학 졸업했네. 최고의 명문 그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이런 이야기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동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삶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참 니 잘나고 참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 약함은 사람들을 세우는 격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감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게 되어진다고? 자랑하게. 그래서 자랑거리예요. 이 약함은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사역의 문을 어떻게 여셨냐? 야, 주님이 제 머리를 친 거예요. 머리를 치가지고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못 걷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바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 보면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하지 못했다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관절 마디마디마다 딱 상처가 나가지고 뼈 마디마디마다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개척하라고 길을 열더라고요. 제가 분노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주님. 아니 건강할 때 사람이 생생하고 할 때 그때 열지. 코로나 딱 터졌는데 2000년 3월 22일 날 아니 이때 개척하라 하십니까? 주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분노에 짜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사람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도대체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설교하면서도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나? 예? 오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들만 방역 잘하고 있는지 제가 신경질 나가지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목사님 여보 있어. 방역 잘하고 있습니까? 소독 잘하고 있습니까?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 그 지난 이 간증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개척을 망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2,900 가지고 개척했잖아요. 2,900만 원. 3개월 동안 제가 전국을 뒤졌습니다. 전국 어차피 이래 몸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일도 못하고 남아있는 이 인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개척자리 2,900으로 어디 찾을 데가 없대요. 진짜. 찾을 때 2,900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찾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주여 가야 된다. 그래서 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한 것은 지금은 자랑거리.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 지금은 머리가 생생합니다. 지금 잘 걷습니다. 이렇게 잘 걸어. 주님이 질병을 많이 고쳐주셔서 3년 동안 제가 늘 360을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하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기침하면 피가 나옵니다. 한 번 기침하면 1시간 이상 기침을 연달아 1시간 이상.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기침한다고.
밤새도록 기침만도 잠을 못 자. 여러분 기침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이상하게 주님이 몸을 엄청 좋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너무 젊어졌다고, 너무 젊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죄송합니다 주여. 자, 이 약한 것 주님이 약하게 해놓고 주님이 뭐 한다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요 얘기는 제가 영상에는 안 하고 광고할 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상에 들으면 누군가 염장 맞을 속이 디비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하겠습니다. 약한 것. 자, 그래서 약한 것들은 흠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약한 것들 있죠? 내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남편 만나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아무런 힘이, 위로가, 격려가 안 돼요. 같이 겪어봤던 사람만이 그들 말 수 있다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데서 여러분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약할 때 머물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의 약함이 훗날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함이, 오늘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우리 두 손 들고 깊은 강에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자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과 염려와 고통과 많은 환난들과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약한 가운데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삶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아버지는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들과 절망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멈춰 서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이 시련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 먼 날 하나님만을 담아내는 위대한 간증거리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불신앙을 고백하며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극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 헤어날 수 없는 얼음에 아버지 깊은 바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수영할 힘도 없고 아버지 일어날 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죽는 것 외에는 내게 남겨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넘겨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담당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빠져있는 이 바다가 너무나도 깊고 넓고 차갑고 어둡고 무서워서 일어날 힘조차 수영할 힘조차 아버지 용기조차 없어질 바로 그때 그 바다조차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어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으라고 주신 아버지의 그 시간에 열심히 씨를 뿌리며 심게 하시고
아버지 먼 훗날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땀과 오늘의 이 공포를 간증할 그날 주실 것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믿음의 장중에 붙드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대를 이어 중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역을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며 같이 하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과 드린 손이 평생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손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풍요와 넉넉함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했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깊은 수렁 속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영광을 담아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길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